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의미와 내용들을 이렇게 같이 상고해보고 같은 은혜를 또 나누고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때는 김요한 목사님과 더불어서 같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제가 특별히 금요기도회 말씀을 증거할 때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지 적용할 말씀들을 같이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제 이번 주에 끝나겠습니다만 룻기 성경 공부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광교 사내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지금 복음서를 위주로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그 꿈을 꾸어가고 있는데, 시간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물론 새벽 기도회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개척한 이후에 이제 복음서와 그다음에 신약성경 위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늘 기대하면서, 또 각 복음서마다 또 각 성경 말씀마다 특색이 있고 또 생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관점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같이 받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개척한 1, 2년 정도쯤 되면, 한 2, 3년 정도쯤 되면 우리가 복음서를 충분하게 경험해서 더 많은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더 든든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보니까 아주 재밌는 글을 하나 읽게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일하는 어느 아가씨의 일인데요. 어느 날 은행에 군인이 찾아와서 이제 돈을 청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청구서에 비밀번호를 쓰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은행 그 창구 아가씨가 이제 그 군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손님, 비밀번호를 쓰지 않으셨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군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물었는데요. 아무 말입니까? 창구 아가씨가 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인이 다시 써온 그 청구서를 보고 아가씨는 기절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 비밀번호를 적어야 될 그곳에 올빼미라고 이렇게 적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군인은 통장 비밀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군대 생활 습관 때문에 암구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암호를 그 청구서에 적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80대 어르신이 은행 창구서에 이제 와서 돈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는 잘 적었는데 얼마 돈을 찾아야 될지 인출할 금액을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구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손님, 금액을 쓰지 않으셨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싹 다 라고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대출 서류를 다 작성하게 되었는데 왜 돈을 대출해야 되는지 대출의 그 사용 목적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사용 목적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구 아가씨가 이번에는 그 대출 받으려는 손님에게 대출 목적이 무엇인지 기록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그 사람은 궁하다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한편으로 웃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오늘 말씀과 참 잘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잠깐 우스갯소리로 들었습니다마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그 욕구들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 은행 안에 돈이 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 돈이 내 돈이라 할지라도 돈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비밀번호를 합당하게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출 금액도 적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에 맞는 그러한 돈을 대출할 때 그 목적을 써야 되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올빼미라도 적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궁하다라는 것도 그건 합당치 않은 그런 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싹다라고 해서 돈을 다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고는 은행 목적에 은행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목적에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돈을 인출하거나 혹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비유로 가르쳤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리라는 그 말씀이 있을 정도로 주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비유를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 비유로 소개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진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부터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익히 살펴본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주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의 씨앗으로 뿌려지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단지 이러한 정도의 특성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비유는 등불에 관한 비유입니다. 보통 이제 신약 성경 학자들은 등불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 비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해놓았습니다만은, 그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로 우리에게 오셔서 등경 위에서 빛을 비추시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등불을 말 아래에 두거나 혹은 침상 아래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세태에 대해서 주님은 숨겨지고 그리고 감추어진 것은 반드시 드러낼 때가 있다, 드러날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헤아릴 때에 반드시 그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푸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리고 그 비밀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등불의 그 비유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2주 내지 3주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을 텐데, 여하튼 이 등불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의미를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충만하게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대 등불 이야기를 하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과 어느 정도 유사가 있는데, 이 두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것은 먼저 알아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느 말씀과 가장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몇 주 전에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빛과 소금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빛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하고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 말씀, 이제 마가복음이니까요, 마태복음 찾기 쉬우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4, 15절 말씀 두 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하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등불도 등장하고요, 등경도 등장을 하고, 뭐 말도 등장하는 거 보니까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이 빛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매우 영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인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첫날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흑암과 혼돈과 구분이 되는 질서가 만들어지는 그런 큰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빛은 또한 출애굽 시대에도 등장하고 여러 이제 성경 시대도 많이 등장합니다. 뭐 쉽게 생각나는 것이 성소나 혹은 성전 안에 켜진 그런 어떤 등불,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감람을 찧어 가지고 빻아낸 그런 감람류를 이제 성소의 그 등잔에 기름을 붓고요, 거기에 이제 불을 피워서 이제 밤새도록 그 성소 안을 밝히게 되어 있는 그 등불의 의미도 우리 가운데 많이 이제 의미가, 그러니까 많이 이제 의로운 아주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께서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임했던 것을 볼 때에 불은 여러 가지로 영적인 의미와 신앙적인 의미로 신앙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것보다도 더 아주 구체적인 빛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랑의 교회가 된 것이 이제 그 요한일서 말씀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다음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 때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뭐 어떤 분이시다 할 때에 아주 명확한 정의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빛이 되심을 자신이 기록한 서신도마다 거의 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런 어떤 그 빛에 대하여 요한은 충분하게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할 때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특별히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따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 큰 빛 되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표현했는데, 요한이 바로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큰 빛에 그것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참빛으로 이렇게 정의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빛을 발하셨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흑암에 빠져있던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플러신학교의 신학학 교수인 도널드 해그너라는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빛이라는 은유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메시아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며 예수님의 제자를 상징하고 율법을 상징하고 성전을 상징하고 또한 예루살렘을 상징하며 구원의 시련과 구원의 체험에 비유된다라고 할 정도로 빛은 성경에서 참 많은 그러한 비유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빛은 거룩과 순결과 존귀와 영광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좋은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5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다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한밤중에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는 전기불이나 별다른 빛의 도구가 없던 시절에 가장 일반적인 빛을 밝히는 그 도구는 바로 등잔이었습니다.
원래 이 등잔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혹은 아니면 그 이전에 히브리 사람들의 그 등잔은 그냥 이렇게 질그릇, 그러니까 평평한 이러한 뭐 약간 홈이 들어간 질그릇이죠. 질그릇에다가 감람류를 붓고 심지만 그냥 하나 심어가지고 불을 켜서 밝히는 그런 등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좀 산다 하는 집안에서는 이제 도자기를 만들어서 이제 등잔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홈이 파진 그런 곳에 이제 이렇게 좀 뚜껑이 닫혀 있겠죠. 그리고 구멍이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구멍에서는 기름을 감람류를 넣고 작은 구멍에는 심지를 넣어 가지고 그래서 등불을 밝히는 그러한 도구가 바로 등잔이었습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등잔불을 켜게 되면 이제 방 안에는 어둠이 다 물러가고 그 빛을 통해서 가족들이 밝은 가운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이러한 빛의 모습과 역할을 통해서 세상에 좋은 역할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믿음이나 소망에 대한 상징을 바로 이 등잔불에 비추어지는 그 빛을 통해서 그렇게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등불의 비유는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이 말씀과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등불은 그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소금과 연결시켜 가지고 이 비유의 이 말씀을 참된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그 이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게 되었는데, 소금처럼 그 맛을 통해서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빛을 통해서 상징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말씀은 그 마태복음의 행함에 관한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차별화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2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고 또 무리들에게 묻죠.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평상이나 혹은 말 아래 두기 위해서 등잔을 가져오느냐? 답은 주님은 이미 답을 정해 놓으셨죠. 아니라는 것이죠. 이건 뭐 주님께서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등불을 한 가정 안에 안방에 둔다고 가정해 볼 때에 이 등불을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밝겠습니까?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 것은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렇게 둬서는 방을 환하게 비출 수 없습니다. 우선 여기 말, 예전에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 말이라는 것은 대략 한 20리터 되는 큰 이렇게 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쌀 한 말 할 때 그 말입니다. 콩 한 말 할 때 그 말입니다. 대략 그 말 아래 등불을 가져와서 말 아래 그 통 속에 넣는다면 이게 과연 등불을 가져오는 목적이 합당하냐라고 주님께서는 묻는 거예요. 당연히 뭐 답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또 이렇게 묻죠. 평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침대를 말합니다. 지금이야 침대는 매트리스가 있고 쿠션도 있어서 아주 잠자리가 잠을 자기 아주 최적화된 그러한 침대가 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평상이라는 것은, 침대라는 것은 그냥 판자를 이렇게 쭉 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그냥 얇은 혼잎을 하나 깔고 담요 삼아서 그렇게 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상 아래에는
이제 대부분 침상 위에는 이제 사람이 자고 그 밑에는 이제 공간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가재 도구들이나 잡동사니들을 밀어 넣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등불을 가져다가 만약에 그 평상 아래에 놓는다면 과연 집안을 환하게 밝힐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말씀 뒤에 보면 이렇게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혹은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냐면요,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어요. 등경. 자, 이 등경이라는 것은 등잔을 밑에 놓는 그 받침대가 아니고 예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건축물 같은데 집안 벽에서 이렇게 벽에 홈을 위쪽에 천장에 가까운 곳에 홈을 파고 그곳에 놓는 등잔을 놓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등경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등경은 천장과 가까운 벽의 상부에 위치해 있죠. 왜냐하면 등잔을 아래에 놓는 것보다 위쪽에 위치한 등경에 놓는 것이 방안을 더 훨씬 넓게 비출 수 있고 환하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등경 위에 이제 등잔불을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경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에서 말을 뒤집어 엎어놓고 때로는 그 위에다가 등잔불을 놓기도 하고요. 또 평상 위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제 살아가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등불을 말 아래에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꺼지게 됐죠. 그리고 산소가 부족할 것이고 아니면 빛을 비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굳이 등잔불을 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등잔불을 켠다면. 자, 그러므로 등불은 등경 위에 놓이는 것이 죄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등불을 말 아래에 두거나 혹은 평상 아래에 두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그런 우매한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되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에서는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아침이 되면 불을 끄는 것이 관례입니다. 불을 끈 다음에 등잔은 그대에서 이제 말 속에 넣거나 혹은 침대 밑에, 평상 밑에 두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등잔을 말 속이나 혹은 침대 밑에 넣어두는 것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역시 또 꺼내어서 다시 등경 위에 올려두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한 가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본래 숨기려고 켜는 것입니까? 아니죠. 등불은 감추려고 밝히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때가 되면 이 등불이라는 것은 혹시 잠시 낮 동안 말 아래에 두거나 침상 아래에 둘 수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다시 빼가지고 등경 위에 놓는 것이 바로 본래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은 숨기려고 아니면 감추려고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복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설령 잠깐 감춰졌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드러나서 풍성하게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바로 이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특성과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된 생각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어두워졌던 마음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우리의 죄 가운데 숨어서 지내거나 혹은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이 복음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은 사라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요 또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궁핍하고 연약하고 병들어 있고 또 주눅들어 있고 왜소하고 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이 다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가 우리들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할지라도 밀려오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근심과 염려를 우리가 떨쳐내고 담대하게 나가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은 부지불식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영적인 어둠, 육체적인 어둠, 진로의 어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또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나를 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밝은 빛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그 어둠을 능히 물리치고도 남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등불인 것입니다. 등불이 돼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있는 그런 등불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등경 위에 놓여진 그 등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역동적이고 더 기쁘고 더 활력 있고 더 은혜 가운데 놓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꼭 숨겨져 있는 마치 말로 덮어놓은 것만 같은 그러한 복음이라면 이제는 말을 뒤집어 엎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제는 싹을 틔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고 그리고 그 겨자가 나중에 숲을 이루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